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의 날 복된 날입니다. 5분 이상씩 주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2층에도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주의 복된 날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사이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그 사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스테워드, 남자를 지칭하고요. 여자는 스튜어디스라고 해서 우리 항공기 승무원, 여자 승무원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스튜어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 개념은 항공기 승무원의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 성경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재산과 물질과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소유의식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가 그런데 주인이 그 사용 권한을 청지기에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서 이윤과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청지기를 잘 이해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사역 가운데 큰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충성과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이 청지기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금주 설교 제목을 아예 본문에 있는 맨 마지막 절에 본문 내용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로다.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어야지 복이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고 하니까 오늘 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복이 있는가? 중요한 하나는 섬김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돌아가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복장은 이렇게 길게 늘어진 롱코트의 의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지요. 그래서 의복을 허리까지 이렇게 올려서 벨트를 맨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뜻합니다. 첫 번째가 주인이 이야기하면 즉시로 반응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것이고 활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길 자세가 돼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허리, 띠를 맨다. 이것은 힘의 능력도 되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우리가 즉시로 반응하여 움직이는 복된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권세를 또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그래서 이윤을 남기고 유익되게 하는 그러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뭘 맡기실 때는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 다른 형태로는 섬김의 자세로 나타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자꾸 섬기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이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다 해주면 계속하고 사람이 만만해 보니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놀라운 섬김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3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스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나중에 우리가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띠를 띠고 오히려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인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종말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고 안 하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본다고 하고 이런 것은 진정한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복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청지기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김명희 권사님 분이 계십니다. 다 아는, 본인도 간증을 좀 많이 하고 하셔서 제가 실명을 이야기 드립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남편이 있다고 소개받아가지고 한 40년 전, 벌써 이제 50년 됐죠, 이제는요. 한국은행을 다니시다가 갔는데, 사실 말해서 소위 말해서 결혼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딸애 둘이를 이렇게 놓고 이혼을 당하셨는데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래가지고, 할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식당에 서빙, 홀에 설거지하고 서빙 같은 거 하면서 받은 팁 가지고, 미국은 팁을 받거든요. 그래, 그걸 11조로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눈물 있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참 눈물의 11조, 눈물의 참 감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식당을 크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식당이 그냥 조그만 식당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70명, 큰 식당 100명씩 있는 큰 식당인데 이분이 식당을 아예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텍사스 허벌판에 같이 가가지고 여기 목사님 땅 살 건데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저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식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인데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보니까 조금 미국은 우리하고 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비즈니스 운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김 권사님이 주인인데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라는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해가지고 백인인데 계약을 맺고 나면 이 매니저가 식당 종업원들 그 다음에 선발하고 그 다음에 월급 정하고 그 다음에 품목 정하고 이런 걸 다 매니저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배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절 그런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딱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을 반드시 주인한테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식당에 구역 식구들이 가면 권사님이 자기가 주인인데도 돈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야 주인이 그런 거 좀 공짜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건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매상은 매상이고 식사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다 권사님이 식사비를 다 냅니다. 그러면 이게 딱 그 매니저가 이제 관리하는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니저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종업원들에 철저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같이 격려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윤을 남기자고 계속 격려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나중에 그래서 생각 이상의 이윤을 남기면 주인하고 같이 연봉 조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계속해서 넣어줘야 될 어떤 일정량의 비용을 돈을 넣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인이 마지막에 매니저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막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카운터에 그 계산대 주인이 계속 앉아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니저한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일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는 딱 붙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다 믿고 맡기되 이윤을 남겨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잘못하면 해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청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매니저는 사실은 종업원들이 자기 것이 아니지요. 주인이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지기는, 성경에서 말한 청지기는 바로 미국의 그 예를 든 그 개념이 더 가까운 청지기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도, 물질도, 또한 자식도, 모든 것도 궁극에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임되었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또한 양육과 또한 사역과 우리에게 맡겨진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든지 잘되고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복이 있는 청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떤 모습이기에 종들이 그 청지기가 하나님의 복과 칭찬을 받았는가? 중요한 하나는 섬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복음 사역에 충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35절로 돌아가서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두 번째 이제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어두워졌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주인을 영접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등불을 켜는 것, 즉 복음 사역에 충실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기에 정말 99마리 양들을 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어두워진 시대에 어두워졌으니까 우리가 자자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밝히며 진리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역하는 바로 그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역 위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는가? 왜 임직식을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뭡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해군 장교였는데 얼마나 신실하든지 그가 이제 전역하고 이 내비게이터로 해서 항해자들, 해군이다 보니까 이 항해하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사역 목표가 뭐였느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전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복음화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 안에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굉장히 재미없이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얼굴만 보면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더 잘 믿도록 하는 것도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도슨 트로트맨의 사역이 저 한평생 목회의 비전과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음의 등불을 켜며 진리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사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사역자와 그 가정과 그 인생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뭐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미국에 있을 때 집사 되고 장로 되니까 아이고 승진하셨네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높이 있을 때 잘 봐주이소 뭐 이러더라고요. 뭐 농담이시겠지만 혹시라도 직분을 그런 식으로 만약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승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진시켜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더 섬기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 더 아픔이 있고 더 고통이 있지만 이제 네 신앙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기에 내가 직분을 주고 복음 사역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조선시대 이후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통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왕을 둔 나라들이 있죠.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국, 일본도 그런 택이죠. 그래서 요거를 군주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주 정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의 권한을 확 축소시켜 놓은 군주, 왕 정치가 있습니다. 그걸 입헌군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여기 바로 실질적인 명목상의 왕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왕정, 절대 군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는 입헌군주제일까요? 절대 군주제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절대 군주제입니다. 절대 군주제 왕은 더 이상 자신의 통치나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백성들을 불러놓고 나 이렇게 할까 말까 투표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권적이신 역사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진리요 그것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가장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시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시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절대 군주제 아래서 신하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그게 바로 충성이요 헌신이요 왕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에서 충성을 강요한다, 헌신을 강요한다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시기에 내가 충성을 다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예에 미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이 복음사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100% 아멘이 안 나오는 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 본성의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슨 통치자냐? 내가 잠깐 필요할 때, 내 힘들 때 조금 도움을 주는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마음 약해가지고 매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하느냐. 아유 마음 약했을 때 그게 의지하는 게 그게 종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장 큰 인간의 근원적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사에게 충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열심히 있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종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첫 번째가 섬김의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가 복음 사역 중심의 모습이 있었고 세 번째는 열심히 있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복이 있는 종은 누워있지 않고 서 있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누워있다 할 때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죽음, 두 번째는 게으름, 세 번째는 일을 하다가 중단할 때 누워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진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이걸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서 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행위입니다. 열심을 낸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사역의 모습은 서 있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성경은 노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일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되지만 노동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셨든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쉼과 휴식의 중요함을 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쉼은 결국 일하기 위한 쉼이다. 결국 일을 위해서 우리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30년째 담임 목사를 하는데요. 제가 강도사 때부터 설교 다녔었거든요. 그 교회에서요. 일 안 하시고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사역 안 하면서 뜨거워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역 안 하고 뜨거워진 사람은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뭐 희한한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 받아온 사람 말고는 진정으로 사역하면서 거기서 눈물이 있고 거기서 아픔이 있고 거기서 정말 영혼을 하는 뜨거움이 있을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결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혼 사역과 그러한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바쁜 사람한테 뭘 부탁하면 제일 잘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가한 사람한테 일하면 아예 일을 안 들어줘요. 근데 바쁜 사람한테 뭐 부탁하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만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쉼과 은혜 가운데 갈지라도 마침내 일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이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우리 6.25 사변 이후에 우리 1955년생 이후부터 한 1963년, 제가 막내인데요. 정말 참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베이비 부머라는 게 많이 낳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았으면, 제가 초랑동 산동네 출신인데요. 한 반에 65명, 많을 때는 70명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미군들이 주는 원조 그 시커먼 빵 서로 받을 거라고 막 싸우고, 지금도 내가 기억납니다. 내가 그때 반장했거든요. 예. 앉아라! 마마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오전반, 수요일 날은 오후반 막 이렇게 나눠가고 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그래서 빵 하나 받기도 어렵고, 시험이란 시험은 다 치고 했습니다. 배치고 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요새는 아이들 그냥 학교만 나와줘도 감사한데, 우리는 나와도 니 되나 안 되나 하고 배치고사 이렇게 막 쳐가지고 니 이 반 가고 저 반 가고, 무슨 고사는 막 시험은 주초고사, 월말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하여튼 시험이란 시험을 다 치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는 날에도 디펜스하는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야, 징글징글한 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마다 그래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제 학교 다닐 때는 주초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딱 가자마자 국영수 시험을 치는데,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오후만 되면 가슴이 꽉 내려앉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열심히 참석했거든요. 마음에 한 곳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어떠합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참아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가락교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동기들이, 우리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 10년, 15년 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은퇴하면 진짜 우리 한번 원 없이 한번 놀아보자. 은퇴만을 기다리고 진짜 우리는 막 열심히 살아니까 원 없이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벌써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0이 훌쩍 다 넘었는데 요 사이 만나보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무력증이 걸렸고, 니 어찌 된 일이고 하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 한되지, 너무 놀고 나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허전하고 여러 가지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일거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일거리 좋겠다. 제가 그럼 뭐라 하겠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해라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또. 그러면서 우울증 걸렸다, 무기력하다, 이럽니다. 여러분, 일거리는 복거리인 줄 믿습니다. 일이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일거리가 많다. 그것은 복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일거리를 막 줄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세요? 중직자들 기억하세요?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담이 되죠. 그러나 그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또한 점점점 소멸돼가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거리가 복거리인 줄 믿습니다. 일거리가 많다고 투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더 열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 없애보세요. 정말 일 보내드릴까요? 예. 11조 많이 낸다고 불평하십니까? 11조 안 내도록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일거리가 복거리요. 일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함께 유럽에 갔는데 유럽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느껴져요. 영국이 옛날 영국이 아니고요. 독일이 옛날 독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요, 25년 전 제가 살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 산구석에, 그 독일 구석에 다 새까만 사람이 많았어요. 다 흑인들인가 보니까 다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유럽에 인도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뭐겠어요? 인도가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놀러 온다는 것은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요사이 보니까 많이 없고 있기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게 아니고 20대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이게 뭡니까? 열심히 일한 나라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럽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놀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럽은 수시로 놀거든요. 제가 25년 전, 30년 전에 네덜란드 가서 그 미국, 네덜란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휴가 안 가나? 그래서 나도 휴가 간다고. 며칠 가니까 3박 4일 간다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게 휴가가 이러더라고요. 그럼 너희들은 휴가 얼마 갔는데 최소한 한 달은 가야 안 되나 이러더라고요. 네덜란드, 독일에 그때 당시에 1년 휴가가 거의 대부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예. 그때 벌써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놀고요. 또 연차별로 해가지고 보통 6주, 8주 이렇게 놀거든요. 이야, 이 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정말 좋은 나라구나. 그런데 아니야 다르게 그렇게 너무 놀다 보니까 이제 노동 생산력도 떨어지고 점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되어서 유럽이 옛날 유럽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임직식 하는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시니어가 2024년 상반기 결산 감사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거의 400명이 다 되어 가는데 그걸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다 충성하시고 이제는 쉬셔도 아무런 그러한 소리 듣지 않을 분들이 끝까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이 팝콘 들고 나가지고 팝콘 전도를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드러나 보셨어요? 팝콘 전도라고. 예. 그런데 외롭고 고독한 많은 어르신들이 그 팝콘 하나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천국 가겠다고 400명이 거의 다 돼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침에 그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임직식을 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내가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것은 그게 무슨 승진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장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미국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막 장로 투표가 안 됐다고 막 울면서 막 그냥 땅을 치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마음은 안타까운 건 알지만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신방을 하러 왔습니다. 신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울면서 목사님 난 어쩝니까? 막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장로가 안 돼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이 딸 결혼시키는데 장로가 돼야지 딸 결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선 들어올 때 집사님과 장로가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는 해드려야 되겠는데,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되겠는가? 예. 장로 되어서 딸 잘 결혼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장로 안 된 사람 다 딸 결혼 못 시키는 겁니까? 물론 한두 분의 생각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딸 결혼 잘 시키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조종하고 완장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섬기고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직분을 받고 이제 끝난 것입니까? 더 이상 승진할 것이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 주인이 종에게 축복하는 것, 그것은 더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칭찬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허리에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게으르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열심 있는 종 되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임직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임직식은 승진자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 그러지 않으셨는데 직분이 맡겨지면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내가 승진하고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칭찬과 복을 주셨던 그렇게 하는 모습,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